저희들 지난 시간부터 성막의 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성막 문의 위치가 그 동쪽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동쪽 바로 앞에 유다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래서 동쪽은 어둠을 물리는 빛이 들어오는, 해가 뜨는 방향이라는 사실과, 유다 지파에는 바로 우리들의 생명이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뜻하는 지성소를 향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문에는 네 가지의 색깔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흰색, 자색, 붉은색, 청색,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 저희들은 지난 시간 이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뜻하는 어떤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자색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붉은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흰색과 청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저희들이 이 흰색 세마포, 못이옷이라 그랬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울타리를 살펴볼 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울타리의 그 흰색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하신 그런 기준들,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만이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선하신 하나님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딱 볼 때 성막이 딱 있으면 너희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렇게 깨끗해야 돼. 이렇게 깨끗하지 않으면 놋 기둥으로 상징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울타리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들이 받는다 그래도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얘기가 좀 틀려집니다. 뭐냐? 그 울타리는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죄가 없어야 돼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흰색 울타리, 흰색 세마포천을 성막의 문으로 적용해서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죄가 없으셔서, 죄가 없는 그 몸에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면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면 죄가 없는 구세주로서의 완벽한 자격을 갖추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갖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문이 되실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통로, 그 문,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다는 죄 없는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다른 의미를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 동일하지만 사실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 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는 그 경우를 한번,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문이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과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똑같이 생긴 커튼이에요. 그 커튼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휘장이 어디에 또 있냐 하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거기에도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휘장이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뜻한다 그랬죠. 그 이 땅의 영역과 하늘의 영역을 완전히 막아놓은 이유는 우리가 법궤를 보면 어떻게 되기 때문이죠? 죽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아무런 어떤 피해 죄사함의 어떤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엘상에서 그 벳세메스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고 있는 그 법궤를 사람들이 신나서 넘어온다고 좋다고 봤다가 70명이 몰살하는 그 얘기를 저희들이 함께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직접 보면 죽으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것을 볼 수 없게 가려놓는 거예요. 가려놓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을 때 이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죠. 그러면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일단 마가복음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처럼 휘장이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는 죄가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육신의 우리들의 죄를 정하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죄를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원래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 흰색 깨끗한 천에다가,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서 그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가려져 있는 그 바로 죄인들이 도저히 보면 안 되는 그 법궤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예수님이 죽을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기록이 굉장히 재밌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휘장을 찢으면 어떻게 찢어야 되겠습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그걸 찢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색상은 바로 청색입니다. 청색은 성막의 다양한 색깔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색깔이에요. 이 청색은 하늘을 대표하는 생명의 색깔, 하늘의 색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왕이지만 하늘에서도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색깔로 상징되고 있어요. 이것이 기인한 것은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인데 2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는 마치 청옥을 깔아놓은 것처럼 보였고 그것은 마치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특별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을 이 땅에서 봤는데 그분의 발 아래서 청색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지금 하늘의 색으로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청색을 하늘의 색, 그리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하늘의 왕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셨잖아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5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그 술에 파란색 실을 달아라. 지금부터 대대로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술을 만들어 달고 있으면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 몸이 원하는 것과 너희 눈이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의 모든 명령을 잘 기억하고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 옷단기에 있는 그 파란색 술 한번 그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저 옷을 보면 저렇게 파란색 수리 끝에 달려 있는데 저것은 하나님이 다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 땅의 어떤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청색의 수를 옷당께 하나님이 다르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티를 내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혼자 보면서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하다가 물건을 탁 집으려고 그러다가 술이 이렇게 탁 보였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떠오르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러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청색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사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분이 전혀 없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신들만 선민이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를 지금도 달고 다니고 있고, 그들의 바로 국기에 나와 있는 청색도 바로 이 청색에서 기인하고 있는 의미를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왕이신 그 신성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성막의 평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막의 평면도를 보여줄 때 바로 번제단을 중심으로 있는 저 노수로 만들어져 있는 저 곳은 죄사함을 받기 전까지는 노수로 돼 있는 부분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이 세상의 영역을 앞부분이 상징하고 있고,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금으로 돼 있는 금속들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이 청색으로 만들었던 보자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청색 보자기, 바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늘에 속한 백성들인,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들인 우리를 상징하는 이 청색 보자기, 청색으로 만든 이 보자기를 어디에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6절에 먼저 그 위를 이라고 돼 있으면 이건 증거계입니다. 법궤, 하나님의 그 보좌를 상징했던 법궤를 뜻해요.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7절을 보면 진설병, 이것도 바로 그 금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서 등잔대와, 이것도 7촛대라고 하는데 바로 금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성소는 안쪽에 있는 바로 금의 영역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는 성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색은 바로 하늘의 영역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청색이 상징하는 그 하늘의 영역의 그 의미들이 바로 그 성소, 우리가 이 땅을 넘어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 성막 뒷부분에 있는 모든 물건들, 바로 그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철저하게 청색 보자기로만 포장을 하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동하는 텐트였기 때문에 언제나 포장하고 다시 풀구를 반복했어요. 그러나 그 금과 닿는 그 부분에는 철저하게 청색 보자기로 그것을 포장함으로써 그것이 분명히 이 땅에 있는 성막이지만 분명히 하늘에 속해 있는 것임을 그들에게 알 수 있도록 매번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색은 하나님과 관련이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색깔이고, 그래서 이 성막의 뒷부분에서 바로 이
주가 되는 색깔로 우리들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 하늘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청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늘로 갈 수는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문을 열고 지성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직접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의 문의 또 한 가지 특징을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그걸 보여주시면, 성막의 문을 이렇게 그림을 보면, 저 앞에 저 입구를 보면 당시에 있었던 다른 어떤 지방들, 블레셋이라든지 그 성막이 지어졌던 그 같은 시대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그 건축물, 그 구조들을 보면 성막과 성막의 문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문지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에도 그 다곤 신상이 그 이렇게 막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이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 그 문지방을 뭐 그래서 밟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는 게 있고, 에스겔서라든지 그 뒤에 발견되는 그 모든 건축물들에도 언제나 문지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함부로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도 하고, 보통 지금같이 우리같이 저렇게 좋은 어떤 문들이 아니고 옛날의 문들은 이렇게 열고 닫는 그게 있는데, 문지방을 만든 이유는 뭐죠? 한쪽에서만 열고 닫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그러한 기능으로 문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의 문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동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 문을 닫아놓지 않는, 그런 언제나 열려있고 지금 보듯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죠.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열려져 있는 구원의 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믿을 수 있고, 여러분들 뭐 교회 오는데 오늘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누가 가면 죽인다든지, 그죠? 오늘 끝나고 가서 큰일을 치러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셨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히 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입을 열어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거기는 중국이었어요. 근데 거기 갔다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 중에, 그분이 거기서 이제 약간 부흥회 같은 것을 하시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걸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소리를 아무도 안 내고 입으로만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본인이 더 무안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왔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내가 다시 한번 생각했다, 감사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편하면, 사람은 그래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정말로 그 감격이 커서 예수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좀 더 편하게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지죠?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성경책 한 권만 갖고 있어도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그 나라에서는 성경을 외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걸리면 죽으니까. 근데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개인 성경책 몇 권씩 갖고 계세요? 뭐 다 혹시 어렸을 때부터 갖고 계신 성경책 지금도 갖고 있나요? 우리들은 집에서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성경책 3권 4권 있어요. 이렇게 먼지 쌓여가는 걸 보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직접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그것에 대한 감사를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성막의 문도 언젠간 닫히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때가 돼서 재림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정말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살아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에 가장 좋은 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 죽는 거예요. 제일 좋아요. 왜? 천국 100%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왜 살아있는지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켜 분부하라고 명한 그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라고 부탁하신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거보다 더 큰 이 명령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지상대명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문 밖으로 바로 나가시면 언제든 여러분들 그 축복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자랑하면서 할 말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들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주신 그 덤으로 얻은 삶 가운데서도 더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완성시켜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